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그 말씀을 상고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모두 함께 더 깊게 묵상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사실 대부분 어떠한 삶의 이슈, 즉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사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어떠한 상태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런 큰 이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요. 야,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대.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일어났대.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난다기보다 그 일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삶이 무너져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그 사람은 더 건강하거나 굉장히 괜찮은 상태일 때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슈도 없고 별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온한 상태인 무슨 일이라면 평온한 상태여야 돼요. 왜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는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우울하고 비참한 상태이기도 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오늘 누가 당신의 삶 속에서 오늘 당신의 삶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말하거나 오늘 하루에 내게 일어났던 어떤 이슈를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별일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는데? 그래서 너의 상태는 어땠는데? 그 일이 네 삶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너 기뻤어? 슬펐어? 속상했어? 즐거웠어? 그 말을 들으면 글쎄 어땠더라 내가? 그랬을 때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상태 역시 잘 느끼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땠지? 내 상태는 어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보다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볼 때 조금 더 근본, 핵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두 번째 쓴 편지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기록한 지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요. 그러니까 전서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이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서 때 보았던 그 상황,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지금 후서를 썼을 때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경적으로는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서와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건 전서의 배경을 다 알고 있으면 이 후서를 보는데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전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배경이 같으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도 두 가지 이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 관한 이슈와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관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에서도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축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는 이 축도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환경적인 축도가 아니라, 보세요, 지금 이게 후서잖아요. 전서에 분명히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현했죠. 그랬으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축도의 내용은, 너희가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이 이제 없어질 거다, 혹은 그 환난 가운데서 조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은 좋아지길 내가 기도한다, 이러한 축도인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환경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상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상태에 관한 축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카리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적 평강이 아니라 상태적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카리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찾아오는 평강. 이해가 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늘 불안에 쫓기고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막 닥쳐오지만 그러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을 때, 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 즉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찾아오는 평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완전 호텔 레스토랑에 왔다고 칩시다. 누군가는 가족들과 왔고, 누군가는 연인들과, 누군가는 친구들과 왔어요. 그래서 코스 하나에 20-30만 원짜리 식사,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인싸가 될 만한 그런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식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누군가 한 명이 작은 말실수 하나로 기분이 모두 상했어요. 식사 시간에 대화는 사라지고 지독한 불편함 속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겠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선 아무 말이 없고, 분명히 좋은 거 먹으러 간다고 신나고 하루 종일 들떴는데 정작 식사 자리에 가서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은 날아가고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기쁨, 설렘, 행복을 한순간에 날라지게 하는 게 이 관계적 갈등에서 오는 한방이죠.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이 갈등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서로 왜 그랬는지 몇십 동안 서로 설명하고 원성도 높아지고, 아빠는 왜 그랬어, 엄마는 왜 그랬어, 너희는 왜 그랬어, 울고불고 한 다음에 서로 다 풀렸어요. 서로 사과하고 마음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 하나가 저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됐을 때,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아무리 평안하고 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 그 막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어도 결국에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그 속에서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평안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집에 와서 뭐 그러한 어떤 화려한 것도 없고 먹는 것도 그냥 라면 하나 일지라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찾아오는 평강,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그 기도, 그게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환경이 변해서 기쁨이 찾아올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의 온전한 올바른 관계로 들어설 때 찾아오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너희에게 이제 자랑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 자랑한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3절에서는 내가 감사한대요. 여기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자랑한다, 이래요. 사실 감사하고 자랑하는 일은 우리도 살면서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뭐 수없이 이러고 이거 참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사실 감사를 많이 해요. 자랑은 뭐 수도 없이 하죠. 수도 없이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고 우리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감사의 내용과 자랑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뭘 때문에 감사하대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으로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근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사랑이 풍성한 것. 환난 중에 있는 너희에게 그 환난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더 심해지고 그 고난이 더 심해졌어도, 사실 환난이 심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일어났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떠한 상태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은 더해졌고 뭐 고난은 더 심해졌다며, 이러한 이슈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건 이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이슈, 환난과 고난이 더 심해졌는데 내가 들은 너희의 상태는 여기 있는 거. 너희의 믿음이 자랐고 너희가 사랑이 더한다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만약에 우리의 나와 나의 가족, 혹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어쩌면 더욱 승승장구했어요. 날마다 막 잘 돼, 점점 우린 더 부자가 되고 있고, 점점 돈을 더 잘 벌고 있고, 우린 점점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도, 만약에 거꾸로 나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 매일 다투고 싸워서 사랑은 아예 없고 심지어 서로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이슈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가를 결정한다고요. 내 삶에 환란이 있는가 환란이 없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태적인 일, 오늘 하루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 돈을 잘 버는 일, 칭찬받는 일, 평안한 일, 잘 되는 일, 이러한 일,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우린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 나오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어쩌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 축복된 일이 있었어. 뭐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했을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 삶의 이슈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가족 간에 더 깊은 사랑이 생겨났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냐는 거. 이게 최상의 컨디션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여러 교회에게 자랑하고 있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는 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서로 비교의식이나 생기죠. 그런데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가 있었다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한 그 자랑과 매우 비슷한데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가 이따 살펴볼 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자랑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으로 직역하면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이 얼마나 미친 소리냐면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된다면 꼭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약함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 뭐였습니까? 이제 나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해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래요. 23절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미친 소리인데 내가 꼭 그런 미친 소리 같은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의 자랑은 이거라는 거야. 내가 몇 번 옥에 갇히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몇 번 파선했고 이미 죽었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27절이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그쵸? 27절 뭐죠? 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거지의 3대 요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거지죠. 거지. 이러한 거지 같은 삶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자랑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 와, 이게 나에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진짜 자랑이라고 잡은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랑한 일,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걸 말하는 게 자랑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내 자식들은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됐고 이게 무슨 자랑하는 일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해요? 저들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정신없는 말이에요. 진짜 자랑, 즉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받아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성도를 얼마나 벌었고 자식들이 얼마를 벌었고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인내와 믿음을 얼마나 벌었냐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아까 말했죠. 그 거지 같은 삶. 왜요? 이 5절에 나와요. 이제 5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5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그러니까 처음에 이는이라고 나와요. 이는, 그러니까 앞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는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래요. 지금이야 막 모바일로 예매하고 모바일로 표를 가지고 다니지만 뭐 예전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표 많이 모으잖아요. 극장 티켓. 표가 뭐예요? 한 장을 찢어서 하나는 내가 갖는 보관용이고 하나는 입장권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바보들은 입장권을 찢어버리고 보관용을 들고 입구로 들어가는 거. 그럼 지금 이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자랑이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표, 육체의 자랑, 이거는 그걸 들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아서 얼마를 벌었고 몇 평에 살았고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표는 이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과 인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표가 되는 거예요. 이 표가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합당한 자라는 그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표예요. 이따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그러므로 합당한 자로 살으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과 인내를 이룬 것, 이것이 합당한 삶, 이것이 진짜 표예요. 근데 바보같이도 이 진짜 표는 쭉쭉 찢어버리고, 아, 이딴 거 필요 없어, 난 안 가질 거야, 난 이러한 인내 같은 거 이루지 않을 거야, 이거 쭉쭉 찢어버리고 헛된 거, 그거 보관용, 그 뭐죠? 그 버려도 되는 거, 그거 들고 들어가서 이게 진짜 표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산상수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처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팔복. 복 있는 자가 뭔지, 진짜 복이 뭐냐면 얘들아, 복이 뭔지 가르치는 내용에서 맨 마지막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8번째 복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본격적인 말씀의 가르침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을 받을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니,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너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진짜 자랑은요, 우리가 진짜 복으로 여기는 것. 제가 누차 말했죠. 자랑이 뭐라고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것, 나 진짜 기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고요. 진짜 가치, 진짜 복, 진짜 기쁜 일, 이것이 자랑이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막 기뻐하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진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가졌다는 게 그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만세를 불러라, 너희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 표는 이미 예전부터 나를 따르던 내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이미 그 표를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듯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복 오브 복의 마지막 복, 진짜 복 중에 복,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린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그것을 부득불 자랑해야 되면 그걸 자랑할게 라고 말했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가치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믿음과 인내의 가치를 알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부터 이러한 고난과 환난 시간에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겐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복음을 알아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겐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이제 믿는 자들은 영광과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절,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지막 절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성도들을 향해, 아니 데살로니가후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12절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11절에 죄송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까 얘기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성도들을 중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을 받는데요. 그 영광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받는 삶,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데요. 그 영광이 뭐냐고요? 아까 누차 말했던 그 가치 없는 것들, 찢어버릴 것들이 영광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표, 아까 얘기했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인내의 표, 진짜 자랑,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루는 삶,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내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표라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그것을 믿어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진짜 성도들의 그 바라봐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받은 말씀 함께 정리하고 하루를 이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힘드시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함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기뻐할 표가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자랑할 거리가 되니까요. 진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